오늘 설교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실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 설교가 잘 안 들리실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촘촘히 준비했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더 성령을 의지하며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금식을 4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금식은 갈망이다. 금식은 자유다. 금식은 잔치다. 금식은 나눔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주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성도의 경건생활 가운데 구제와 기도가 필수적이라면 금식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조차 금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천은 더더구나 부족합니다. 폐기되어도 되는 낡은 관행 혹은 매우 불필요한 고행 혹은 고욕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성 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훈련들 가운데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경시되고 오해받는 것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성경적 이해와 그리고 실천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 금식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매우 짧은 메시지를 2차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금식에 관련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매우 예민하고 날카로운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힐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때,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예를 더해서 금식을 4차례 정도를 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금식에서부터 다윗의 금식, 느헤미야의 금식, 다니엘의 금식, 여러 형식의 금식들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식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큰 질병 중에 재난이나 기근을 당했을 때 금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누구보다 금식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금욕가였습니다.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철저한 금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생활화된 금식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들의 동기와 의미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금식이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셀프 디나이얼이 아니라 셀프 디스플레이였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건의 행위는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있었어도 그것은 연기요, 자기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금식을 하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금식의 유용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금식의 때와 무엇이 참된 금식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금식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예레미야 31장 32절 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랑이라고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을 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에 혼인이 겹치게 되면 그 혼인의 즐거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금식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었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테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신랑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는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흉하게 하다라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은 검은 재로 얼굴을 묻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 검은 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은 재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금식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그들은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이 연기했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의 관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연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금식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참된 금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배격한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긴박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된 금식의 의미와 실천의 회복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음식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 혹은 그 누구를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의 그런 고백과 헌신을 담아서 우리는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이 갈망이라면 금식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금식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금식에 대한 책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어요. 일단 18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거의 100년 동안 금식에 대한 책이 단 한 권도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9세기 중반까지 금식은 신학적 주제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으며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건 행위였습니다. 근데 19세기 중반부터 금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금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변화되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가 이토록 미진하고 더디다면 이 금식의 실존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콘 맥나이트의 금식, 성서신학자다운 매우 탁월한 성경적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금식은 도구적 관점이 아니라 반응적 관점에서 금식을 이해해야 한다. 도구적 관점이 아니라 반응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아무리 내 상황이 비통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여 먹는 것조차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금식이 밥을 끊는 게 아니라 금식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언어다. 그 차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스콘 맥나이트의 금식의 표지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의 언어, 금식. 저는 너무나 핵심적으로 요약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의 언어. 영혼은 너무나 슬픔에 차 있는데 육체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은 너무 가난한데 육체는 너무 기름진 음식으로 차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어린아이들이 죽는 상황에서 아비라면 금식하죠. 그러면 그 금식은 도구적 금식입니까? 반응적 금식입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이 아이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아이들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혹시나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혹시나라고 말해요. 혹시나. 다윗의 금식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비인격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 비통함에 대한 비탄의 언어,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의 언어로서 금식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금식은 너무나 긴박하고 절박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비통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때때로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거기에는 질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떨 땐 들어주시고 어떨 땐 안 들어주셔요? 금식했기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면, 그러면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도 금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 없음이 아니라 글이 있어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거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ASB 번역에도 영어 내용이 있어요. NIV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this kind는 뭐냐면요,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이 큰 믿음 갖고 싶으시죠? 가져야 합니다. 이 욕심 있으셔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큰 믿음, 마운틴 무버,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자녀들 마운틴 무버로 키워야 합니다. 산 앞에서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는 애들 키우지 말고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 키워야 돼요.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 세밀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요, 개인적 금식도 있지만 집합적, 집단적 금식이 반 이상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교회의 금식이 나타나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금식하는 공동체가 저부터 금식을 좀 해야 되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참된 지식은 실천으로 표현됩니다. 금식에 대한 이해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면 금식을 실천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음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붙잡고 금식으로 음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경험 꼭 하십시오. 변화되기 원하시죠?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그럼 왜 안 일어납니까? 주일날 목사 설교 하나에 의존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됩니까? 제가 그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나요? 은혜의 매우 주요한 통로로 설교가 쓰임받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는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미흡하다면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경건의 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은 개인을 영적으로 가장 각성시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금식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 땅의 음식을 끊었는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Fasting is Feast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걸 뭐 제가 하라고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점심을 드시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굶고요, 아침 굶어요. 그럼 두 끼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 거죠. 그러면 거의 24시간에 가깝지만 두 끼를 굶는 거죠. 이게 가장 스무스하대요. 그때는 과일 주스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며칠을 해요. 그러면 모든 촉각이 내 몸 상태에 가요. 몸 상태로. 그런데 금식을 하루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하다가 혹은 좀 더 길게 하려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육체로 모든 관심이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터닝이 되면서 영혼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면서 내가 위장의 노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위장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면 금식을 하면서 위장의 노예로 살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끊은 것은 양식인데 이것이 음식을 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많은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정욕과 싸우게 되고 금식을 통해서 탐욕과 싸우게 되고 금식을 통해서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두려움과 싸울 수 있게 되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강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면서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습관들도 끊을 수 없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주 4세기에 교부였던 바실리우스라는 사람, 제가 종종 인용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금식은 유혹에 대한 일격이자 거룩한 자에게 부어지는
기름이다. 기름 부음 받고 싶으시죠?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에게 기름이 부어진다 라고 말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엄혹한 시대를 살면서 박해로 실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욕망을 다스리는데 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석탄들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식욕, 성욕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난로 밖으로 튀어가는 순간 다 집이 살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욕구들을 정도의 문제 아닙니까? 지식욕도 과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도의 문제죠. 이것을 난로 안에 담아두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데 그 중에서 그게 금식이 일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연구하면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저는 이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예배는 매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교회력에 따라 예전적인 예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보이는 복음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받는 날 2달에 한 번 저희가 주보에 나가면 토요일 날 저녁에 금식하고 주일날 아침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 금식에서 언제 나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금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죄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금식으로 준비된 성찬을 받아보십시오. 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속상해요. 이걸 알았으면 금식, 성찬을 받는 게 달랐을 텐데. 지지난주에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많은 지체들이 세례받아서 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 4세기의 책에 교분왕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세례받기 전에 금식해야 합니까? 그럼 적어도 하루 금식해야 한다네. 그게 그 책 내용이에요. 이 전통 잃어버렸어요. 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세례받는 분들께 그렇게 권면하고 세례를 집전하는 제가 하루 금식할 수 있죠. 그리고 가족들도 한번 세례받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금식하면서 세례받는 거예요. 사순절에 로마 캐톨릭은 제 기억으로는 3주, 동방 정교회는 7주 금식하며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육류를 다 금한대요. 매번 사순절에 그렇게 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천국에서 멀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금식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때 금식하는 게 훨씬 달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서 얻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목적을 하는 금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 솔직히 어느 쪽이 크겠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금식이 얼마나 고상한 윤리로 확장되는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끊고 배고픔을 경험해 보니까 나는 금식하면서 배를 곱는데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많이 서럽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절대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지 않은 것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윤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고, 금식하면서 더 거룩해지지 않고 더 율법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된다면 그 금식 끊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상에서 제일 좋은 것 음식입니까? 사람입니까? 잔치상을 진짜 잔치상 되게 하는 건 사실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풍성한 교제예요. 정말 천국은 교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도로시 데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도 잔치고 삶도 잔치다. 여러분의 삶 잔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 다 가서 만나자고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잔치를 정말 인조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하러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자고요. 천국 잔치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야 잔치가 시작되나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삶에서도 잔치예요. 매일매일이 피스트라니까요. 그런데 이 피스트는요, 패스팅과 같이 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하는 거예요. 말이 막 꼬이네.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피스트와 패스트, 잔치와 금식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좋아시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안에서 다 조화되는 거예요. 다 조화되는 거예요. 내가 패스팅하면서 사순절에 하루에 한 끼씩만 하면 금식을 한다면 40일 동안 여러분 5불짜리 드세요? 10불짜리 드세요? 50불짜리 드세요? 한 끼에 5불씩만 쳐도 40일이면 200불이네요. 200불을 피스트를 위해서 헌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헌금을 그렇게. 내가 금식한 거를 피스트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from fasting to feast, 금식에서 잔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삶입니다. 애탄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